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쭉 해왔는데 성경을 항상 볼 때에 로마서 할 때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분만 보다 보면 성경 해석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강조하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기독 교리, 성경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람도 여기에다가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는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제일 먼저 입을 여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려요? 마음이 아니라 몸이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바꿔주셨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12장 1절 들어가면서 이제는 몸은 바로 뭐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서 예수 안에 있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다 바꿔주셨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8장에서 선포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너희 몸, 아버지가 은혜로 이제 썩어질 육신의 몸에서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너희 몸을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의 중심점은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무조건 나 자유 얻었네라고 막 사는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자유가 무엇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아무거나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제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지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이방인으로 있다가 우리처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린 먹을 거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막 먹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죠?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막 먹는데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합니까? 그건
참 구원과 아무 관계도 없는 문제인데 구약의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육체의 예법이 개혁이 되어서 이제는 영의 예법으로 살아갈 때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걸 먹어도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소화돼서 어디로 뒤로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데 아무 영향도 주지를 않아요. 먹어도 먹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바로 형제가 우리가 먹고 안 먹는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는 뭐라고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으로 행치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성경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운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한테 그냥 우리 속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도록 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앞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에 이르게 했다 살려놓으신 후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수록 준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뭘 나눠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는지 바로 본문 뒷부분에 나오죠.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로 먹느냐 먹지 않느냐 가지고 망하게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다 나와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서 구원해 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 형제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히 자유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와 사랑 사이의 긴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유와 사랑이 무엇을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요. 이 13절은 13절은 바로 두 마디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는 바로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판단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듣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이전에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하는 겁니까? 판단은 말로 하는 거죠. 마음에 생각되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뒤에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는 형제가 실족할 만한 말만이 아니라 무엇도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둔다면 형제가 걸려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 판단만이 아니라 무엇도요? 형제가 걸려 넘어질 행동까지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너의 형제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이러한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 아래서 있다가 개종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먹는 게 뭐 사람을 더럽게 하나?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이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개종한 사람들은 그건 막 먹었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면 1절로 올라가 보면 그냥 이것저것 다 지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 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을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삶의 부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무조건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서 이것도 영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만 가지고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의 모습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그죠?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 그죠? 그런 지식을, 우상에 대한 어떤 재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이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건 구약적인 율법 아래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으면서도 뭐래요? 깨름직한 생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속되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한 사람은 아예 먹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은 먹으면 돼요. 그렇다고 몸에 해로운 걸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하고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입게 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아까 처음 보았던 만일 내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를 사랑해서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너의 행동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식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사랑으로 그는 어떤 다짐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다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하고 자기 스스로의 다짐을 선언하죠. 이게 바로 자유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그렇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율법 아래서 배웠던 그것이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랬어.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다 이방인 중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영역에서, 그렇죠? 다른 영역에서 또 적용되어질 그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넓혀서 우리가 형제간에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도 바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바로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또 누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사랑의 종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럼 말씀 전하는 자만 주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임을 망각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한테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대하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어렸을 때는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잘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죠. 그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장하면 아니. 근데 성장했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어린아이 기도야. 이래버리면 상처를 받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 어리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나도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때 나도 참 그랬었어.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높여서 조금씩 정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지만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가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식은, 그것을 아는 지식은 뭘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다면 교만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다 뭘 받쳐줍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그렇죠.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신앙의 그 성장 단계를 8단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일 베이스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다음에 덕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는 덕. 그 다음에 이 덕 위에 지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맨 마지막에 완성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자유하지만 그 지식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하고 우리한테 형제들과 대하는 관계성 속에서 그 행한 동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까짓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구원한 형제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만일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걸려놓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이고 우리의 형제예요. 그렇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의 자유만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랑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과는 달리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게도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자, 앞의 내용들 이제 전부 우리가 나중에 골로새서 앞의 내용을 쭉 보세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죠? 왜 사랑을 더하라? 그 이유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은 바로 그걸 온전하게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묶어주는 그런 띠와 같다 그 말이에요. 본문 16절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들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해요. 너희들의 선한 것.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며 또 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가토스, 그런데 그걸 성구사전 쭉 찾아봐서 의인화하면 선한 존재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선한 존재로만 다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본문에서는 좀 어색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열거한 강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강한 자들. 그리고 선한 것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자유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먹을 수 있는 15장 1절에서는 먹을 수 있는 자유한 자를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우리 강한 자라고 말씀했죠. 다만 그 자유함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적으로 오늘 이 대예배 모인 이 모든 모임 안에는 장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로부터 그죠? 장성한 자까지 전체적으로 다 모여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 양심에 옳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일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자, 15장 3절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죠? 주님은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시기는커녕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기도를 보면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십자가상의 창조자인 내가 죄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는 이것 좀 그 잔을 나한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깊숙한 주님의 더 큰 오신 목적을 아버지가 보낸 그 목적, 아버지의 의지를 항상 앞세우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드디어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줍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 때문에 형제간에 생긴 그 문제만
묶여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들의 안목을 높여서 이제는 어디를? 하늘을 보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잖아요. 그죠? 성령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원문을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N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N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면 조금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사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립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평안, 인간적인 희락은 추구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은 누릴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주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디를 향하도록 만들어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근데 어린 성도들은 이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속에 그냥 확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읽지만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의 안목을 끌어올려 버리죠. 바로 로마서 우리가 14장 나눈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것으로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때요? 그건 과거 얘기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그곳에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확장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졌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영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장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나 그때는 2000년 전 성육신한 그 연약한 예수로 오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로, 그죠? 영광의 주로 임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지역적인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임재만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며 어디에 있는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왜?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선포하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계속 선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뭐라고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이 본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소경이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소경은 볼 수 없습니다, 임에도.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신랑을 등을 들고, 그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처녀가 다 합격했습니까? 아니에요. 슬기 있는 5만, 신랑이 밤중에 너무 늦게 오니까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안 잤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둘 다 잤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깼는데 슬기 있는 여자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은 어땠어요? 기름을 준비 못해서 그거 사러 갔다 왔는데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두드렸지만 주님은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랬어. 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슬기 있는 5 처녀는 성령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5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인정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도 항상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통치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것, 나를 지키는 문제 등으로 갈등하고 있던 로마 교회 형제들을 아마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들 수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아래만 내려보면서 판단하고 업신 여기던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는 그동안은 그랬어도 이제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항상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